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새같이 그 경제가 어려울 때는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꼭 따져보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가성비라는 겁니다. 가성비. 이 가성비가 이 경제적 용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제 물건을 돈을 주고 사잖아요. 그럼 내가 돈을 주고 이 물건을 산 거에 비해서 과연 이 물건이 얼마나 성능이 좋고 또 얼마나 나에게 만족감을 줄까 이거를 서로 따져가면서 물건을 고르고 사는 것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가성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좋은 상품을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지요. 그래서 요새는 가격도 저렴하고 물건도 좋은 그런 점포가 하나 있어요. 다 땡땡이라는 점포입니다. 어느 점포인지 다 아시죠? 다 땡땡 점포에 가서 보면 참 사람들이 많아요. 참 물건을 많이들 사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 한결같이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가성비 좋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성비를 따져서 경제 활동을 하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가성비라는 경제적인 논리가 교회에 들어오고 성도들의 신앙에 들어오면서부터 많은 성도들에게는 신앙의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경제적인 논리를 앞세워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내가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11조 내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수고하신 것 기억하시고 나에게 복을 많이 주시겠지. 저 여자분이 지금 기도하시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죠. 나는 정직하게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직장 생활을 보면 나보다 못한 사람, 교회도 다니지 않는 사람, 승진 때만 되면 그냥 막 손을 비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더 빨리 승진을 합니다. 또 그런 사람이 돈도 잘 벌어요. 그러면 마음 한구석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을 왜 저렇게 놔두실까? 이런 불평의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신앙을 할까요? 바로 우리의 신앙이 가성비를 따지는 신앙, 보상을 요구하는 보상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예배드리고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하나님도 내 수고에 걸맞는 보상을 해주셔야지. 이것이 우리 마음 한구석에 은근히 자리 잡고 있는 신앙생활,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신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 하나님은 내 수고를 알아주시지도 않네?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하나도 기억 못 하시는가 봐. 내가 믿어봐야 소용없어. 내가 교회에서 수고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러면서 냉소주의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십자가의 은혜를 점점 상실해가지고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라기 3장 13절부터 13절의 말씀이 바로 이런 가성비를 따지는 신앙, 보상을 요구하는 신앙 때문에 일어난 마지막 논쟁입니다. 자,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정말 완악한 말로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로 나를 대적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적반하장 격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니 하나님 우리가 무슨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이러고 반박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 내용도 당시 유대의 상황을 좀 보셔야 합니다. 계속 제가 말라기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죠. 그러고 때가 돼서 부푼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기대와 살아가는 현실은 전혀 달랐죠. 성전을 건축하면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가뭄이 오고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이런 유다 백성들에게 마치 불에다가 기름을 붓듯이 더 열받고 화나게 만드는 일이 있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또 악인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였습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힘들고 어렵게 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법과 탈법을 저지른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거를 보면서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유다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유다 백성들은 도대체 하나님께 뭐라고 불평을 했을까요?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예, 저 말씀을 보십시오. 빨간 글씨 두 개를 보십시오. 첫째가 뭐죠? 헛되다라는 말이고 두 번째가 무슨 말입니까? 유익하다는 말. 자, 헛되다, 유익하다. 이 두 단어만 보더라도 유다 백성들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가성비를 따져. 아, 이건 헛된 거야. 아, 이거는 유익한 거야. 그러면서 물건을 고르듯이 유다 백성들은 이런 가성비를 따지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나에게 잘 살도록 보상해 주셔야지. 그런데 왜 우리 말고 악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잘 사는 거야? 이건 가성비가 안 맞는 거잖아. 이런 신앙생활을 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도 꼬박꼬박 내고 금식도 하고 율법도 지키는데 그런 대신 우리가 이게 사는 게 뭐야?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는 것 중에서 무엇 하나라도 나한테 유익한 게 도대체 뭐야? 오히려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 살고 있잖아. 아,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된 일이고 이런 말로써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말라기 시대의 모습을 보면 이게 뭐 2000 몇백 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바로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좀 행복해지고 싶어서 예배드리고 좀 더 하나님한테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내고 우리 가정에 무탈하게 건강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봉사할 때가 있어요. 나는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늘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는 삽을 번창하게 하시고 이번 하반기 가을에 있는 승진에는 나를 꼭 진급시켜 주실 거야. 우리 자녀들은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우리 가정은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살 거야. 우리는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11절 내면서 은근히 이런 것들을 기대합니다. 이런 보상을 기대하죠. 그런데 우리 이미 다 경험해 보신 거지만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11조 잘 내고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매일 우리가 행복한 일 속에서 살아갑니까? 나 예배 잘 드렸더니 복에 겨워 죽겠어요. 나 이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나 예배 잘 드렸더니 막 돈이 막 그게 막 넝골타미처럼 굴러 들어와요. 이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만 봐요? 목사님, 도대체 제가 무슨 신앙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맨날 고난이 오는 걸까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의 똑같은 말이 이런 얘기예요. 오히려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헌금하는데 교회 나오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온갖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면서 우리보다 잘 살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가 봐도 도저히 저런 사람은 성공해서는 안 돼. 이런 사람인데도 그 사람들이 성공해서 살고 있잖아요. 더 열받는 게 뭡니까? 그렇게 불법 탈법을 저지르면서 남들을 착취하고 억압해서 돈을 벌고 뭐라고 그래요? 면전에서는 할렐루야,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그따위 소리는 하지 말지. 이러고 자기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았대요. 아니에요. 기독교인 때문에 복 받은 거 아니에요. 불법 탈법 저지르고 착취하고 억압한 거예요. 아르바이트비 제대로 안 주고 임금 지급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돈 번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제가 직장생활에서 제일 열받은 1년 내내 콩콩 놀다가 진급 한 달 전만 되면 상사들 매달 상사 모시고 어디 가요? 점심 식사하러 이번에 부부가 헤어지신 것 같은데 부부 하나 쓰시죠. 부부 티켓 드려요. 영락 없어요. 진급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진급하지 못합니다. 이게 이 세상의 구조이죠. 믿음으로 요식업 하시는 분들 보세요. 온갖 수만 있어요. 온갖 불평뿐만 있으면 그냥 맞대어서 한 대 좀 쳐맞고 싶은데 그건 안 되잖아요. 이거 참고 견디는 거예요. 뒤에 가서 주방 가서 울죠. 그죠, 권사님? 우리의 속상한 마음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예배 못 드려서 그럼 벌 받나요? 기도 안 했나요? 11조 안 내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잘 살고 이런 사람들이 승진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업이 번창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한탄하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누구나 다 겪는 우리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고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상대로 가성비를 따지고 하나님을 상대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런 정도의 보상을 해주셔야죠. 이렇게 요구할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는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전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런데 그때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 여러분 딱 이렇게 앞뒤 재보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가성비가 좋을까? 부처님을 믿는 게 가성비가 더 좋을까? 이렇게 따져보시면서 그래도 하나님 믿는 게 가성비가 좀 좋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 구원받을게요. 그래서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생활 잘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주방봉사 촬영 다음에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 이제 구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특하다. 그러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전혀 아니지요. 전적으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은 전혀 개입된 것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죠. 선물로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사는데 그래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떡합니까? 가성비 따집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꾸 요구하고 보상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어요. 언제 다가오셨냐면 죄인일 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는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먼저 손 내밀으신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직장생활과 사업체와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십자가의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이요. 그렇다면 이 진리를 안다면 우리의 신앙이 가성비를 따지는 신앙, 보상주의를 따지는 신앙이 있다면 저는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라기 시대에는요, 악인들이 잘 살고 또 반대로 그런 악인들을 보면서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도 있었을까요?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예, 어떤 사람도 있었나요? 빨간 글씨 보시면 첫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두 번째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뭐 구분할 수도 좋고 한 순서라고 봐도 좋아요. 자,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완악한 말로 대적할 때에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높이는 성도들은 서로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냐면, 성도 여러분, 아니죠, 성도라고는 안 하겠죠?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악하고 불공평해 보이지만 우리 믿음 흔들리지 맙시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악인이 잘 사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 저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조금만 더 참고 견디고 인내합시다. 이렇게 불평과 원망 대신에 은혜와 소망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던 사람. 지금 여러분들은 사회생활 하니까 사회에 속해 있고 조직에 속해 있겠죠. 그런데 어느 사회나 어느 조직이나 꼭 존재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에코 체인버. 제가 이거 수요 교도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에코 체인버를 우리말로 해석하면 메아리방이라는 거. 여러분, 사방이 밀폐 있는 방에서 소리를 치면 그것이 사방 벽에 부딪혀서 더 큰 소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에코 체인버. 그걸 메아리방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인 용어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이나 사회나 조직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끼리 대화합니까? 자기와 뜻과 생각과 의견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식사하지요. 특히 직장생활은 그거 아닙니까? 뭐 연고로 뭉쳐있고 뭐 지역으로 뭉쳐있고 혈연으로 뭉쳐있고 같은 의견으로 뭉쳐있고 전부 다 그렇게 모여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생각과 의견이 서로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곳에 다른 자기와 의견에 다른 사람이 껴있으면 굉장히 불편해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서로 나누는데 대화가 잘 되죠. 대화가 잘 되면 자기들의 의견과 자기들의 생각이 대화가 메아리 방에, 사방이 막힌 방에, 아무도 출입할 수 없는 그 사방이 둘러있는 방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점점 그 소리가 어떻게 돼요? 커져가요. 그 소리가 커져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 그래, 우리 생각이 맞는 거야. 우리 생각이 진리야. 우리 생각이 올바른 거야. 여기에 빠져가. 그러면서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구나,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넌 틀린 의견이야. 잘못된 생각이야. 그 생각을 빨리 버려. 인정하지도 않고 또 그들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완전히 대화를 거부해버립니다.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에코 체인버. 이거는요, 어느 조직이든지 다 있어요. 여러분 직장을 보십시오. 이걸 학교에도 있어요. 학교에. 유치원에도 있습니다. 유치원에. 근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요, 유다 백성 사이에는 두 개의 에코 체인버가 있었어요. 메아리 방이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들어가 있는 방이 있었죠. 또 한 방은 어떤 방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방. 그러니까 두 개의 방이 어땠습니까? 전혀 성질이 다르죠. 그죠? 다른 두 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방에서는 주로 어떤 소리가 났어요? 아유, 믿어봐야 소용없어. 가성비 안 나와.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악인들은 잘 살고 있잖아. 하나님은 늘 불공평하신 분이야. 이런 불평과 원망의 말이 그 방에 가득 찼죠. 그런데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의 방에서는 어떤 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참고 인내합시다. 이런 믿음과 격려의 말이 가득했던 거죠. 지금도요, 교회 안에는, 어느 교회든지 교회 안에는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메아리 방이 있어요. 특히 개혁교회는 더 이게 심각한 문제로 나타납니다. 보십시오. 한 방에는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성도, 누군가의 성도를 비판하고, 목사를 비판하고, 장로를 비판하고, 불평하고, 교회의 연약한 것, 부족한 것들을 들추어내면서 원망하는 방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방은 어떤 방입니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은혜의 방입니다. 기도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방. 어느 교회든지 이 두 개의 방이 존재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성도님들은 만일 우리 교회도 이런 두 개의 눈에 보이지 않는 에코 체인버 메아리 방이 있다면 지금 성도님들은 어떤 방에 소속되어 계십니까? 어떤 방에 계십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어느 방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것은 구원과 심판으로 우리의 결론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비록 상급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상급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어느 방에 소속되어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내하자고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나눈 그 대화를 들으시고는 그들의 이름을 어디에 기록하셨어요? 기념책에 기록하셨어요. 기념책이 뭡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책입니다. 구원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한번 보십시다.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예,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의 특별한 소유로 만드셨대요. 이 나의 특별한 소유를 히브리어로 하면 세굴라라고 합니다. 세굴라. 이게 세굴라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 이런 뜻이 세굴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처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게 보물로 삼아 주신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누릴까요? 빨간 글씨 밑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낀 같이, 모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끼잖아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아끼리라. 마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친아들인 것처럼 우리를 친아들처럼 삼아주셔서 우리를 아끼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앞에 드렸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들이라면 우리를 특별한 소유 삼아주시고 친아들같이 여기시겠다고 했어요. 자, 이것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우리를 친아들 삼아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해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신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아끼실까요? 로마서 8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친아들처럼 아낌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11조 꼬박꼬박하고 교회에서 봉사 잘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모든 권능과 영광을 철저히 내려놓고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그 결과
주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소유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친아들처럼 아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성주의 신앙, 보상주의의 신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신앙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자, 이 말씀은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에코방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름을 존중하고 있는 사람, 지금은 차이가 안 납니다. 누가 누군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심판의 주로 오시는 날, 의인과 악인은 분별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는 확실하게 구별돼서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그때 알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의 방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없으니까 계속 그 방에 머물러요. 그에 자꾸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자꾸 찔러대면서 아픔을 줍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어떻게 됩니까? 한계이 되고 분별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악인은 늘 승리하고 믿음의 성도들,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 법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패배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늘 그런 사람들은 루저처럼 살아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불합리하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지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해요. 또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야 할 날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는 그날 의인과 악인은 분별될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확실하게 구별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는 이 마음 작은 한 구석에 가성비를 따지고 있는 신앙은 숨어있지 않은가요? 내가 하나님 이만큼 했으니까 적어도 요 정도는 나에게 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보상을 요구하는 신앙이 내 마음 한석 깊은 곳에 숨어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 가성비를 따지는 신앙, 보상주의를 원하는 신앙, 우리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날 위하여 죄인일 때 다가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읍시다. 신앙은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 스스로 무릎을 꿇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셔서 심판의 날에 의인에게는 영원한 생명, 악인에게는 준엄한 심판을 내리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인이 득세하고 우리는 또 여전히 한 주간 눈물을 흘리면서 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가성비를 따지는 신앙, 보상을 원하는 신앙은 이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이태영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